네, 오늘 또 찬양 특송을 보니까 전도자의 삶을 잘 나타내는 특송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그 중심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창조의 능력과 재창조의 축복을 쏟아부을 줄 믿습니다. 이 응답 가지고 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후대 살릴 우리 증인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복음 안에 있는 그 축복 속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결론 낸 줄 믿고요.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영이 또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렸던 기도 응답 속에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날씨도 좋죠? 그리고 뭐 축제한다고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공원에 사람들 많을 겁니다. 어제 누구 사진을 보냈는데 우리 태화 강변에 치맥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지요. 치맥하게 되면 뭐 하게 됩니까? 마스크를 벗어야 되잖아요. 온 천지 사람들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이제 5월이 좀 따뜻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도 또 예배 축복 자리로 왔다. 오늘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재창조의 축복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우리 언약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그림 속에 하나님 재창조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창조 뜻은요 분명히 구구사전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그런 적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말하면 재창조된 인생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 간에 이제 지나간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든 삶의 방향은 새 것으로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재창조 뜻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있던 것을 고치거나 새로운 방식을 써서 새롭게 다시 만들어내는 것.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재창조 분명한 구구선에 나와 있어요. 이미 있던 것을 고치거나 새로운 방식을 써서 새롭게 다시 만들어내는 것. 새로운 방식이 뭐죠? 글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방식. 글쓰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운명이 바뀌고 모든 저주쟁에 새벽맞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 그게 뭐죠?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창조의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재창조는 뭐냐? 인생 회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재창조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 아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떠났던 그 인생이 창세기 1장 27, 28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형상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결국은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그 저주받은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운명으로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된 것. 이 인생이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자예요. 여러분 삶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할 때는 어떤 상태가 죽은 상태입니까? 심장이 멈춘 상태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는 축복 속에 심장이 뛰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할 우리 인간이 축복을 누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심장이 멈춰버린 겁니다. 죽인 거죠. 영이 죽고 육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멈춘 그 인생을 누가 장악했냐?
마귀가 장악해가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 속에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근데요, 재창조의 축복은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데 예수의 심장이 다시 우리에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속에 뛴다. 그러면요, 어떤 것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재창조의 축복은요,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예수의 심장이 뛰는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 1절에 정말 우리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죽음을 이기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심장은요 회복되었기 때문에 뭐하면 되냐? 믿음을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실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지금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에게 있음을 믿는 믿음. 이것이요, 재성의 축복을 누린 자의 응답이에요. 그럼 모든 병 것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사람은요 죽은 인생입니다. 심장이 멈춘 상태라. 사단이 잡혀있는 인생이라.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장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지금 또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준 인생이에요. 이 인생이 우리에게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운명은요 180도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다메섹은요 지금은 시리아 땅이에요. 그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거든요. 그 땅이 과거에는 다메섹 땅이에요.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명이 바뀌었죠. 180도 인생이 바뀌어서 이제는 참된 전도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그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속에 빌립보서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이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찾았던 그 바울이 고백했던 그 메시지가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응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것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마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마귀의 일에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받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또 이번 주에도 또 평생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활기 있게 뛰기를 바랍니다. 그 심장이 잘 뛰어야 되잖아요. 심장이 이 심장은 뭡니까? 우리 인체에 무엇을 공급하는 거죠? 혈액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을 공급하는 생명의 공급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 기관이요. 심장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에게 뛴다. 그러면요, 우리 모든 거 끝입니다. 모든 문제 끝입니다. 생명의 근원, 생명의 공급원 뭡니까? 심장. 이것이요, 우리 삶에 뭐가 돼야 되냐?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도 우리 이길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내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도 승리하는 여러분 그림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피조물,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어떻게 새롭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종노를 했던 그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을 바꾸셨는데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 겁니다. 이제는 마귀의 인도를 따라갔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 인도받는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거죠. 지금 또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마귀 신분을 말면서 마귀 응답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할 때에.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는 결국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응답은 재창조의 축복의 응답은요, 딴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이 뭐가 된 거냐? 회복된 것이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축복을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면서 가야 돼요. 아멘? 이 사람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지. 그래야 다른 병고에서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재창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제한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돼 있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요, 딴 거 없습니다. 늘 매일 몇 시간 몇 초마다 뭐냐? 감사를 해보게 돼요. 그 재창조의 축복은요,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요, 날마다 감사를 누리는 삶이 재창조의 축복 누리는 삶이에요. 이 응답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면 다 살리게 됩니다. 날마다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가 지속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누리면서 지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속할 수 있겠냐? 하나님 주셨던 인생 회복의 이 축복을 내가 지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속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고 말씀을 붙잡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 주셨던 이 인생의 회복의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지속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함께하는 확실한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그 메시지가 말씀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다. 축복적인 축복입니다. 요셉이요, 말씀 붙잡고 어디 갔냐? 노예로 간 겁니다. 말씀 붙잡고 감옥에 간 겁니다. 그 노예 생활도 말씀 붙잡고 요셉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감옥도 말씀 붙잡고 가는 그 요셉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이 임하여 너희의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 피자살을 드리라. 무엇이 임했습니까? 말씀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삶에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놓치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익을 따라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문제를 만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 우리를 치유하고 모든 세포를 살리고 모든 세포를 살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정말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는 것이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했다. 그것은요, 여러분 자신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고 또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씀을 붙잡아도 여러분 힘을 얻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의 방향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말씀을 붙잡고 계속 지속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천지 축복은요,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또 혹시 영과 육이 힘드신 분들, 문제 속에 있는 분들, 문제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기도, 비밀 가지고 지속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 그 산업성경 메시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은 것이다. 기도는 뭐냐? 내 생각, 내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고, 이건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것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응답받아가는 것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 그것이요, 성취되어 온다니까. 그때 제천기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에게 하나님은 계속 제천기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 집중의 시간. 그래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어떤 분은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낮에 한 번씩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밤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제천지의 축복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두고 기도한다.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하나님 그 축복을, 그 기도를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또 치유가 돼요. 우리 생각이 치유가 되고 우리 정신이요 치유가 되는 시간은 기도 시간이에요. 말씀드린 기도할 때에. 그래서 최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딴 거 아닙니다. 이제 전도,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가 계속 이 인생 회복했던 축복을요 누리면서 재창 응답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어제도 얘기하셨잖아요.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멸망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그냥 우리 여러분 자신들을 버려둘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 전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거.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목표에 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라. 여러분의 지금 이제 우리 나오는 메시지가 237 5천 종족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갈 때에 하나님 지속적인 재창조의 축복 우리에게 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기 시대적인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만민에게 가라.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폐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딴 것까지 언약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정인 삼아 주시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 재창조의 축복을 계속 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놓치게 되면 많은 어려움과 문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 지난번에 한 열흘 동안 서로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200명이 넘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줘 복음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삶을 통하여 또 세상 것을 붙잡고 하는 그 시간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은요 계속적으로 7번의 재앙을 당했다 얘기하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은 뭡니까? 그 모든 백성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결국 나라 이런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그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 팔레스틴이라는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틴은 과거에 블레셋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에 대표적으로 나옵니까? 누구와의 싸움에서 나오는 겁니까? 다윗과의 싸움. 그게 골리앗이 블레셋 족속 아닙니까? 그 지금 팔레스틴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이제 그 지역에 이스라엘 민족이 추방을 당하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그 앞에 보면은 또 그 모하메드가 일어나가지고 이슬람 국가가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만은 그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십자군 전쟁 이후에는 어떤 나라가 또 그 땅을 차지했냐니까 특히 오스만 제국 지금 터키가 그 땅을 차지해가 전부 다 뭐로서 만들었죠? 이슬람 나라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2000년 동안 각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나라에서 동화를 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안 되겠다. 우리나라 돌아가야 되겠다. 과거의 우리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마침 어떤 전쟁이 일어났냐? 2차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 터키가 이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지고요. 영국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관리하게 된 거죠. 그 영국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나라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영국에서는 그걸 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그곳에서 나라를 건국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원래 팔레스타인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계속 발단되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 결국 이스라엘이 지금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 차지하면서요, 이집트까지 내려갔었어요. 이스라엘. 그 조그만한 인구들이 모여가지고. 그 여러 가지 많은 국제적인 분쟁을 통해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이 계속 공격하고 하니까 이제 그 연합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분쟁을 이제 그쳐야 되니까 나라를 거기서 나누게 된 겁니다. 이 땅은 팔레스타인 땅하고 이 땅은 이스라엘 땅 해라. 그런데 지금 또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놓치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놓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만 이것을 놓치고요. 자기 민족들만 선민사상이다. 아직도 유교는 자기 민족이 선민사상이라. 그렇게 계속적인 주변의 국가에 대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거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은 어느 날 우리에게도요, 많은 문제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벌써 이번에도 싸워가지고 각자 나라에서 많은 사망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사모늘 속에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237 5천 전적을 가슴에 품게 해서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산업을 한다.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놓치게 되면요, 주변에서 많은 공격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 진짜 이 말씀과 기도 선두를 가슴에 품고 그들의 신장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삼원을.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결국 복음을 놓친 거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더 큰 응답과 더 큰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누구냐? 우리들입니다. 그게 정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준비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현장. 그래서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응답하시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현장을 놓치지 마라. 나를 살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먼저 사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개인 다락방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이 삶이 있어야 돼요.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 스스로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영적 통신망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가져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축복을 부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 7명이 다 응답하던 거 아닙니까? 먼저 자신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이 있든지 살아남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서 뭐하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가는 거죠. 이제는 교회 현장을 살리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교회를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계속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축복은 어디서 쏟아집니까? 교회를 통해 쏟아진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난 이후에 가장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성막을 지어라. 왜?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축복이 쏟아지니까. 하나님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지식을 변화시키고 살리라고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마음에 담고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 그냥 있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살아나고 렘넌트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먼저 뭡니까? 교회 살리는 사역자로서 서는 겁니다. 이 응답을 가져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는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그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창조의 축복해서 부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니까. 이제는 현장 시스템을 세우는 한 사람, 버려져 있는 이 현장,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살리라고 하시거든요. 복음 없는 자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붙잡은 자가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제는 개인을 살리는 다락방 운동이 사실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우리가요 정말 삶의 이유는요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을 살릴 수 있는 개인 다락방 우리가요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살리는 미션홈, 이제는 현장에 치유에 운동할 수 있는 또 허감 문화를 바꾸는 치유회, 이 현장 시스템을 우리가 응답으로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 마음을 담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빈 곳을 살리는 축복이에요. 자, 재창조의 축복은 인생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의 심장은요 어떤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삶 오늘을 가지고 여러분 하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한 사람, 이 축복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요,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보는, 또 답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영적인 눈. 혹시 어떤 갈등이 온다면은 그 속에서 나를 바꾸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하고 또 갱신할 수 있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눈. 위기가 왔다면은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실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새롭게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영적인 눈. 이거 가지고요, 우리는 6월 6일 331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6일 날은요, 특별한 날입니다. 그죠? 새생명 척주 축제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모여라. 아멘. 우리 새 가족들이 와가지고요, 초청받아서 오는데 환영해 주신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날은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이날 같이 함께 우리 예배드려서 새 가족들을 축하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돼야 됩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6월 6일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 가족들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들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6.16이라는 진짜 우리 온 성도가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지는,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주시도록. 우리 중고등부도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6.16일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린다. 9시 반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 그날 초청할 수 있도록 해라. 자, 그리고 120 제자 운동, 또 렘넌트 운동. 여기 응답받는 재창조의 축복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일어나기를 지금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 삶의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후의 축복, 이것을 가지고 사문을 속에서 한 사람을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좀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재창조의 축복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끝내면서 사문을 지속할 수 있는 응답 속에 한 사람을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온 성도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언약 붙잡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응답 주시고 모든 저주와 오염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전도자의 참된 전도 운동이 일어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일 날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축제의 날로 만들어 주셨도록, 또 새가족들을 초청하여 그들을 우리가 또 섬기며 함께 할 수 있는 응답받는 시간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